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나오기가 힘든 금요기도회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명절을 지나고 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거기다 금요기도회까지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과 삶에 대해서 큰 주제죠. 믿음과 삶.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은 우리의 어떤 교리 안에만 머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선택과 관계와 태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가 먼저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걷게 하려고 하는 모든 약한 세력의 시도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런 유혹보다 더 깊은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또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계획과 계산을 무너뜨리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붙들게 하는 힘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과 위기는 무엇인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가 당하는 박해들을 떠올립니다. 당장에 저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들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핍박들,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겪게 되는 그런 어떤 핍박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공격받고 신앙이 조롱당하고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박해도 교회의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지만 박해나 이런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 순수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사실은 세속화라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세속화.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죠, 세상.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핍박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점점 닮아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삶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과 다르지 않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고 성공을 정의하는 기준이 같고 행복을 판단하는 척도가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 성공의 기준과 행복의 정의를 끊임없이 형성하려는 거대한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박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욕망이 우리의 욕망이 되고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아멘.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겨야 할 것은 시험과 고난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이겨야 된다고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1세기 이제 로마 제국 당시죠. 로마에 가면 어디의 법을 따라야 된다?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당시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이 로마였다는 말입니다. 문화, 정치, 교육, 철학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로마가 주름 잡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교회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로마 시대 속에서 교회를 압박했던 건 그런 로마의 박해, 핍박 이런 것들도 문제였지만 외부의 압박보다 더 위험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내부로 스며드는 그런 세상의 사상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흔들던 대표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를 듣다 보면 아마 자주 듣게 되는 용어일 겁니다. 이게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영지주의는 간단히 설명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던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를 낮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고상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전제는 이 물질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것들은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그들의 사상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육체나 현실의 삶과는 상관없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죠? 그런 사상들이 교회로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만약 물질이 본질적으로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교리가 그들이 보기에는 어떤 거죠? 굉장히 저급하고 문제가 많은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는 참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가현설이라고 부르는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잠시 예수라고 하는 인간 위에 임했다가 떠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시 헬라 문화를 주름잡고 있던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변질시키기 시작하죠? 복음과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세속화의 영향이죠. 1세기의 세속화의 현상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세상 밖의 도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세속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1세기 로마 때와 다르지 않은, 물론 방식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또 다른 세속화라고 하는 도전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이 시대는 무슨 도전을 받습니까? 물질과 자본이라고 하는 세속의 도전을 강력하게 지금 받는 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죠? 세상의 방식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고 낮아지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손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는 삶을 사셨는데, 교회는 반대로 어떤 삶을 삽니까? 상향의 삶을 살고 움켜쥐려고 하고 높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어떤 함정에 빠져 있냐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이고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 좋은 교회이고, 성도가 2,000명, 3,000명 모이면 성공한 목회자이고 10명, 20명 성도가 적으면 실패한 목회자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이런 현상들, 이게 전형적인 세속화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여러분,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중세에 변질된 교회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신물나도록 보지 않았습니까? 화려한 건축물들을 자랑하고 종교화되고 국가화되고 권력화되어서 오히려 성도들을 착취하고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괴물로 전락하는 전례가 교회사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세상은 단순히 이 땅이나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자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모든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들이 어디에도 흘러 들어온다고요? 교회에도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상은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나 가진 어떤 물질들이죠. 근데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분위기들, 돈과 능력이 기준이 되는 문화들,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사고방식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태도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많이 가진 자는 우대하고 많이 가지지 못한 자들은 경히 여기고.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다, 우리가 이겨야 하는 대상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화려하죠. 늘 즉각적인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저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공을 지향하고 물질적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새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한 세상과 이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멘. 요한 사도가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잘해보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각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누구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생명의 결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은 전혀 다르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혀있던 자들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나요? 사람을 부른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누군가가 먼저 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고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마치 눈이 열리는 것과 같은 거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여러분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것들이 중요해지고, 전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던 죄가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내 결심과 내 노력과 내 각오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생명을 불어 넣으실 때 그 변화가 시작된다고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 노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 각오를 통해서 그런 세상과 결별하려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기게 만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한이 이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중요한데 예수와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실제로 태어나셨고, 실제로 사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이 오래전부터 약속해온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오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정보의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세상의 흐름을 이기게 만드는 출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멘. 요한의 논리는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말로만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하는 실존적 믿음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먼저 떠올릴 때가 많은데요.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 앞에서 내가 먼저 묻게 되는 질문이 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게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앞서 있다면 여전히 나의 중심이 누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내 영광과 내 유익을.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질문을 바꾸죠. 이 선택이 누구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과연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은 늘 무엇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으면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기뻐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방향의 변화죠. 중심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대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는 어떤 자리들이죠?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 참 고단한 거예요. 요한은 사랑과 순종을 구분하지 않고요, 동격으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더 말하는데, 이 계명들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거룩하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지금 표정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대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이 늘 밖에 있죠. 돌판에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 율법을 해야 한다는 부담, 억압, 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율법의 저주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돌판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법이 어디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죠?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방향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방 치워라 그러면 애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잘 안 듣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면서요, 스스로 깨끗한 것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치우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죠? 자기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결과는 비슷한데 그 안에 마음과 동기가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이 바로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위와 상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불편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명은 정죄의 채찍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면서 맺히는 열매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는 그 어디에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요? 세상은 너무 강하죠. 너무 화려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작고 초라한 거죠.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했지만 누구는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 여러분, 그것만큼 믿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강하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그분이 크시고 더 강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시작이고 출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정신은요, 아마 개인주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고 내 선택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문화들. 신앙도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실까를 묻기보다 우리의 신앙도 무엇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리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은 예수가 주라고 선포하지만 세속화는 네가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혹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신앙으로 서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밤에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소비주의가 있어요. 소비주의.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들이 막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은혜를 받는 서비스가 되고요, 교회를 막 평가하기 시작해요. 내 입맛에 맞추어서. 헌신보다 만족이 더 우선돼야 돼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이 헌신이 아니라 소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세속화의 현장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이야기했는데요, 로마 제국의 압박과 영지주의의 왜곡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들, 개인주의, 어떤 소비주의들. 그러나 세상은, 요한 사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세속화의 도전이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세속화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기를 요구하죠.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 돌리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